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고 또한 그 시간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늘 잊어버리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방식에 나오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오늘의 이 말씀 속죄제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4장은 레위기에서 네 번째로 말하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또 4장을 읽어보면은 이 속죄제도 복잡하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방식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제사 방식이 간단하면은 뭐 백성들이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복잡하면 뭔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제사 방식이 간단한가 복잡한가 여기에 따라서 제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제사 방식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이 복잡하다 그 얘기는 뭔가 제사 방식이 이제 하나하나 세분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물의 피는 어떻게 해라, 또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해라, 기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 제사 제물의 방식이 하나하나 세분화되어 가지고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 방식이 제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 방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제물의 피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했으면은 그 제물의 피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이 아니고 다른 데 뿌린다든가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방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제사 방식의 세분화. 그 세분화된 것이 우리에게는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방식 복잡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제사 방식,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만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제사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들, 또 인간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절충하시는 이러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셔서 자 이게 제사 이렇게 해라 이것이 이제 제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구약시대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사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했고 신약은 구약보다는 뭔가 좀 복잡하지 않다. 또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 복잡한 거, 간단한 거,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섬긴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사도행 17장에서도 이제 분명히 말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섬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를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복잡하다, 간단하다, 쉽다, 이렇게 나누어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참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인간의 입장만 생각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인간 입장에서 잘 믿고 잘 섬겨야 돼, 섬기는 게 복잡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생각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늘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규례가 아니다, 일단 이제 그런 그 결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제사 규례를 세밀하게 뭔가 촘촘하게 그렇게 만드셨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일에 인간이 따로 보충해야 될 것, 하나님 이건 조금 뭔가 좀 부족합니다,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고치고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 방식이 일단 완전함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죠. 자, 그럼 속죄제가 뭐냐? 속죄제는 아시는 것처럼 죄 사함 받는 제사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 제사죠. 이 4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죄 사함이에요. 그 4장 20절 뒤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뒤 26절에도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1절에서도 그가 사함 받으리라, 또 35절에도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 받으리라, 이렇게 그 속죄한즉 사함 받는다, 이 내용이 그 4장에서 4번 그렇게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죄 사함이고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이죠. 죄를 사함 받았어, 죄가 용서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가 없는 대로 간주하신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죄 있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자체가 넌 죄 없어,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속죄제물을 가져와서 속죄가 됨으로 사함 받는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가 생각해 봅시다.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사함 받는 게 쉽겠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함 받는 게 쉽겠는가? 제사가 쉬우냐, 예수를 믿는 게 쉬우냐, 이런 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래도 복잡하긴 하지만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어떤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양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것은 뭐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져야 돼, 이 생각 앞서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워. 세상이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는 내가 착해지고 이런 거 생각 없이 점을 가져오고 되는데, 신약이 예수를 믿고 사함 받는 것은 그걸 믿으니까, 믿음이니까 내가 착해져야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어려워.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사가 쉽다. 속죄 제사는 제물만 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쉽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은 의문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왜 제사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이 심판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 드린 게 제사함 되는 것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속죄제를 계속 드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사함이 안 됐느냐? 제사함 됐다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야지. 제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드려왔단 말이에요. 잘 드려왔는데 심판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속죄제 제사를 포함한 모든 제사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너가 뭐 제사 안 받고 내가 뭐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사를 1000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린지 간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 왜 빠졌어?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 속죄제라고 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 받고 구원받고 이런 효력을 제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드렸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심판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제 규례에는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 속죄받고 제사함 받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이 생각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속죄 제사가 어떻게 속죄와 사함이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습니다. 속죄제물 수송아지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뒤에 4절 나오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이걸 먼저 하고 이제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은 그 곡식으로 제사한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서 동일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안수가 왜 하는가? 제가 이제 반복해 말씀드렸는데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어진다. 제물이 나고 내가 제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넣는 내가 누구냐? 그 인식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물의 머리 안수할 때에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했어.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그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런 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냥 이런 뜻으로 일하고 있다면은 단지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물에 안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 살았고 그런 내 생활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삶을 두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나와 또 다른 사람은 차이가 됩니다. 내가 사는 것과 저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삶이. 그러면은 나는 좀 바르게 살았고 저 사람은 좀 바르지 않게 살았고 차별을 둬요. 그런 안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내 가장 첫 꼭대기에 있는 조상으로 올라가면 돼요. 항상 인간 누구인가는 내 조상으로 아담으로 올라갈 생각에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원초적인 존재, 이거 인간의 원초적인 존재를 나의 본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인간은 죄로 시작한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죽은 자도 인간이다. 이게 나다. 이게 나의 본래 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재물의 머리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 그게 바른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 된 인간으로 죄를 범한, 그 죄를 범한 손이라고 악한 손이지 않습니까? 그 악한 손으로 재물에게 안수하는 거. 그런 인식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안수 의미가 어떻게 되어진가 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은 심판받는 거, 죽는 거 아니, 죽음이잖아요. 내 죽음이 흠 없는 재물에게로 옮겨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죽음이 흠 없는 재물에게로 그대로 옮겨졌어. 자, 그러면은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게 속죄제라겠습니다. 그런 속죄제에, 그 제사에 나의 의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들어있습니까? 물을 때 죄가 들어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재물의 머리에 안수한 내가 죄 있는 자고 죽은 자고 나의 죽음이, 나의 죄가 재물에게로 들어갔어요. 옮겨졌어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가는 게 속죄입니다. 그럼 속죄 제사에는 내 의는 없어요. 죄가 옮겼으니까. 죄가 들어있는 거, 이게 속죄제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죄가 들어있다. 이것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개 이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안수했을 것 아닙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도 안수를 했을 것인데 그렇게 매일 안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안수의 진짜 의미를 모르겠다면 그 안수한 게 아니죠. 안수한 게 아니고 제사도 제사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을 게 뭔가 하면 제사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간다. 왜? 그게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 죄가 들어갔다. 모든 제사에는 인간 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간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면 죄가 들어가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사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가. 아, 그렇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알았어. 이해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간 제사냐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그 내용인데 그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실천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제사에 죄가 들어있지 않다 증거란 말입니다. 제사에 죄가 들어가지 않으면 늘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제사 드린 그 공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죄 지은 데 나오는 것인데 그럼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내가 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내가 복을 받아, 이건 결국은 예배 드린 결과를 내가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잘못됐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그래 늘 또 내가 해서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죄가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죄가 돼요.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는데 왜 죄로 여김받고 시험받습니까? 그 제사가 죄였거든요. 제사가.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죄로 여기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 일이다.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되는 구절 같은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좀 알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생각해 볼수록 좀 깊어요. 이것도 상한 심령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그 회개가 진짜 제사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한 심령 제사가 되니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상한 심령이라는 제사를 구하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제사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해가 돼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들어가지 않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그 뜻입니다. 죄가 들어간 제사는 형식이고 인간을 위한 제사예요.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는 죄가 들어간다는 것을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를 하긴 하는데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여기고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해서 안수해. 이런 수준이라면 그 안수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 의식 그렇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가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제사는 인간 실천이 돼요. 인간의 실천의 의가 들어가는 그런 제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잘못 행해왔던 제사입니다. 자기 의가 들어간 제사였거든요. 그래 제사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시고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한 심령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상한 심령을 상하고 통회한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한 마음, 상한 심령이 인간 내 의가 들어있는 마음인가 죄가 들어있는 마음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들어있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그게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내 죄가 들어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에 죄가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의 참된 정신이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의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죠. 상한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상하고 더러운 심령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죄가 들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난 죄를 알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있다면 내 속에 내가 그동안 믿음의 실천을 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으로 간주가 돼야 돼요. 그게 죄가 들어온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행하고 믿음 살아온 것은 의로움으로 따로 간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건 가짜예요. 그것은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의로 여겼던 것도 다 더러움이 되어버리는 거. 더러운 것을 내가 의로 알았던 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그냥 죄가 정복을 내야 돼요. 죄가 내 속을.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해야 마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사람은 자기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런 수준의 회개를 상한 심령이 된 것으로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한 것도 내 의가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행했습니다. 자꾸 죄라고 하면서 의로 바뀌고, 의로 채워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간직되어 나가고, 이런 방식이 이스라엘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죄로 여겼다. 그러면 심판해 버린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 선한 것으로 간직된 상태에서 뭐 화를 내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행동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다시 말하지만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 없어요. 회개는 내 행동 하나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할지라도 내 속에 의로 여겼던 것이 더러웠다는 걸 깨닫고 그냥 통회한 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 자체가 회개란 말입니다. 그 회개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집어넣었던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내 의를 집어넣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었고, 지금의 교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집어넣습니다. 항상.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죄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교회에서 자꾸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말씀대로 살면, 이런 말 한 제가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 목사가 잠깐만이라도 또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눈치를 채요. 자기를 생각하면은. 근데 자꾸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그게 자꾸 의가 되는 것으로 이를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속죄제는 그런 인간을 찾지를 않습니다. 2절 봐보십시다.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시작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속죄자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범죄자를 부릅니다. 지금 이 속죄자가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에게 속죄가 해당이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신 계명이 613개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율법 정리해가지고 분석해 정리한 그들이 말한 숫자예요. 유대교에서 말한 숫자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계명의 숫자를 세워서 그런 것 같은데 613개든 몇 개든 계명은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를 드려야 합니다. 범죄에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속죄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에는 계명 하나를 범한 사람, 둘을 범한 사람 따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여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를 범했으니까 난 좀 괜찮아. 10개 범한 너희가 속죄를 드려. 이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자, 율법 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율법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이 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살인은 했는데 간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살인죄를 가볍게 생각하겠는가? 넌 간음하지 않으니까 좀 괜찮아. 이렇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과 간음죄를 범한 사람 따로 구분해가지고 죄를 무기를 정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살인하든 간음하든 똑같은 죄로 간주하신다. 살인과 간음 두 개를 다 하든 살인만 하든 똑같은 범죄자로 간주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를 범한 그런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만 판다. 하나로만. 몇 개 개수가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도 넌 율법 범했어. 10개를 보면도 율법 범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600절 3개 중에 600절 2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 그래도 하나님은 율법 범했다. 이렇게 죄로 정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율법에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10계명이 있지 그 10계명 중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알지를 못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험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증거예요, 그것이. 뭐 법정에 나와가지고 거짓 증거 나오고 이거 해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남을 지금 이웃을 험담을 하는데 네가 이웃을 잘 알아? 다 알아?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모르면 험담한다? 이게 거짓 증거죠. 그럼 하나님 제가 이웃 험담했습니다. 험담을 죄로 한다면은 그 하나 가지고 율법 모두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뭐 평생을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더 탐냈잖아. 우리가 늘상 범한 죄이지 않습니까? 이웃이 가진 걸 보면 나도 가지고 싶고 이게 탐심이고 탐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율법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율법 범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살려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는요, 그 누구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자기의 삶, 내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출발점, 그릇 행하여 이 출발점은 범죄한 자입니다. 이게 속죄의 출발점이에요.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직의 제사장도 죄를 범한 자로 자기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속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가 보지 못하고 행해 놓치는 건 아닌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뜻을 잘못 이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런 좀 마음 가지고 성경을 좀 보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가 읽었어, 많이 읽었다, 많이 읽은 게 전혀 그 말씀을 바르게 대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한가?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지금 알고 있는가?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제사, 속죄제만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의로운 자, 믿음 좋은 자, 뭐 젊고 일을 많이 한 자, 열심히 한 자,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게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늘 말씀을 대한 태도가 읽으면 돼. 늘 내 공로예요. 내 공로. 자꾸 이게 믿음을 사는 것이지. 늘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늘 그런 생각만 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 제사에서 인간은 죄를 범한 대로 출발한다. 그게 시작이다. 악하고 더러운 자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속죄제로 인해서 죄가 속죄되고 사함받는다.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더러운 자로 출발했는데 죄가 사함받고 깨끗한 자로 여김받는다. 이게 속죄제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있는 자로 나와서 속죄를 드리면 죄가 사함받는 거룩한 자가 돼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결국은 내 구원을 위한 속죄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늘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죄로 출발했어. 그리고 함께 갔더니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어. 아, 구원받았네.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게 또 인간을 위한 제사가 돼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이제 우리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관심이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날 위한 성경으로 늘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인간 습성이에요. 날 위한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날 위한 것이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눈치채고 늘 점검 보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날 위한 걸 보는가? 이게 잘못이지? 이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인간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기 위한 제사,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을 위한 제사,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게 뜻이라면은 그냥 천국 보내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보다 좋은 것은 인간 지으실 때에 아예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간단히 해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 있는, 사탄을 그냥 둔 그 상태에서 인간을 지으신 거. 이것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사탄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아주 쉬운데,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 지었고 인간 지었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라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물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은 재료인데 어떤 재료인가 하면은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재료입니다. 죄에 범한 거. 이게 인간 재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용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했는가 하는 그 방식, 그 과정,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거룩해진 인간이 그 사랑과 자비와 감사함으로 영광 받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일하심에 인간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이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믿음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인간을 죄를 범한 자로 만들어서 죄를 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자로 쓰시겠다, 이 뜻을 가지고 인간 지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 속죄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겠다는 것, 이 계획이 애당초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있는 상태 이상 지음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선악과 먹는 것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고, 근데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이제 하나님 일하심들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난 몰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잘해야 돼? 절대 그 필요치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를 만드시고 죄를 범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뭐 잘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죄를 드러낸 도구예요.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의롭게 살고 의를 행하겠다, 내가 주를 믿는 자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박한 원수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죠. 사탄 유혹은 간단해요. 네가 잘해야지. 이게 사탄 유혹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하나님 널 이쁘게 보시지. 이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선악과 먹은 선악 개념의 인간 생각, 이게 맞거든요. 그게 또 맞아, 내가 죄를 행하면 싫어하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망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의가 필요 없다, 이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누가 그런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의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기독교잖아요. 의가 필요해. 의가 있어야 돼. 의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의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결국은 그것이 율법을 인간에게 의를 행하게 하려 주신 것,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어떤 대로 불렀는가, 이걸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죄를 범한 대로 살아가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한 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걸 뭐 인간의 생각하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를 범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죄를 범한 대로 하나님께 세움받고 그렇게 나와지는 거,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가 다, 아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좀 답답하죠. 그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이 말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거. 매일 그걸 하고 살아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지 말란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걸 묻기 전에 내가 매일 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자기에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게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매일 하는 게 제일 원하는 것이야. 이게 나를 그게 나라.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 말이 교만이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었구나. 나를 생각지 못한 교만이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네 교만 알지 못한 가운데 주를 믿는다? 이게 뭔가 하면 안수 의미를 모르고 저물에 안수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이 사람의 고집이 이렇게 성경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고집이죠.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하는 말이 참된 복음이랑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또 이런 생각도 또 갖고 있습니다. 당신 하는 말이 진짜 복음이야? 그게 진리야? 그럼 어떻게 알아 그것을? 이런 생각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제 그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하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뭐 예수님 뒤에 계신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뭐 보여주는 확인시키는 그 표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 말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했죠.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옛날 수천 그들 시대에서 수천 년의 사람인데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하면서 이 십자가고 내 복음이나 이렇게 확인해가 믿을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사람들이 뭐 이 성경 들으면서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눈에 보이냐, 볼 수 있느냐 이런 반응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비밀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옥가 이것이 현실로 눈에 보인다. 저 사람이 이렇게 믿어가 지옥 가서 눈에 보였어요. 그럼 저게 지옥 가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확인되어진다면은 다 성경 믿겠죠. 당장 지옥 현실 보이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죄 사함 받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 주의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왜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될 수가 없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속죄가 되고 죄를 사함받아 이게 속죄에 나오지만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를 드리면서 죄 용서받는 뭔가 그런 증거를 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한 말씀이야. 그렇게 믿고 따랐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에는 믿음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고 확인하고 믿는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보인다면은 세상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겠죠. 또 이 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어둠의 나라다. 심판 세상이다. 이것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세대의 통치자, 이 세상이 예수를 눈으로 보고 알았다면은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에게 성령이 주어지죠. 그들만 알게 되어 있는 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속죄제도 비밀입니다. 비밀. 범죄한 자가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더니 속죄가 되고 죄가 사함받아 거룩한 자가 된다. 이걸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지키자. 지키면 돼. 그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제사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속죄제로 증거하는 하나님 비밀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비밀을 이스라엘은 몰랐죠. 이 속죄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 그걸 그 비밀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제사 드리면 돼. 이런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이제 알았는데 그 모든 게 죄가 된다는 것이 그 유대교선에 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비밀은 세상은 예수의 피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세상은 모르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를 행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가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게 한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보이신다. 성령으로 보게 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 존재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 증거를 증거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증거로 알고 받아들이는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기적이에요. 속죄제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속죄제의 제사로 이스라엘을 죄인 되게 하신다. 그게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또 그게 속죄의 비밀이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실천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나오게 해서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의를 아는 기쁨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로 이루어졌죠.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죄 있는 자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속죄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게 속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주가 행하신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진 그 즐거움에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실려가는 게 이게 이 성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성도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요, 교회에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 내 죄가 주에 실려서 사함받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되고 있어. 이 모든 게 주의 사랑의 은혜인 거. 이걸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대로 나가는 거, 이게 나의 할 일이었구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그게 있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 속죄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장치다. 어떻게 끌어당기는가? 죄 있는 대로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랑으로 끌어당긴다. 이 장치가 여러분께 잘 작동해서 죄 있는 대로 하는 사랑으로 잘 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주께 기쁨이 되는가 헛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제의 비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범죄한 자로 나오게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죄를 행하는 그런 자로 주 앞에 나가서 그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십자가 방식에 있는 그 사랑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